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팀장으로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며 활동했던 오지 여행가 한비아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책에서 들려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포함한 국제구호단체에서는 현장에서, 특히 열악한 현장에서 돌아온 구호 요원들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디브리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면 치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디브리핑 과정에서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는 요원은 일정 기간 어떤 구호 현장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치료 과정은 중요하다. 구호 현장에서 쥐레를 밟을 뻔했다든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혔다든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목격했다든지 하는 경험은 바로 털어내고 치유하지 않으면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괴롭힌다고 한다. 내게도 이런 정신적 외상의 한 가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2004년 쓰나미 긴급 구호 때 인도네시아에서 수백 구의 시체를 보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시체를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습도 높은 한여름에 물에서 건진 시체에서는 매우 특이한 냄새가 났다. 부패에서 만삭의 임산부처럼 부풀었던 배가 터져 내장이 사방에 흩어진 주검에서는 그런 냄새가 더욱 심했다. 뭐랄까, 비 맞은 들짐승에서 나는 비릿한 냄새에 빙초산처럼 톡 쏘는 냄새를 섞은 것 같았다. 요즘도 어디에선가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면 바로 구역질이 나면서 그때 보았던 시체들의 일그러진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그런 날 밤에는 티셔츠가 흥건히 젖도록 무시무시한 악몽을 꾸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니 했는데 5년이 지났건만 그 냄새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하다.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갈까봐 두렵다. 쓰나미 현장에서 오자마자 월드비전 규정대로 심리치료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쓰나미 현장의 참상을 알리고 구호자금을 모금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비아 씨는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할 만큼 당차고 대담한 여성분인데요. 그럼에도 재난 현장에서 받은 충격이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아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호 요원들이 겪는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은 사실 감당하기 힘든 경험들이죠. 그래서 현장 사역을 마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디브리핑이라는 심리치료 과정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구호 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그러나 비단 이런 일들은 긴급 구호 요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폭력이나 범죄의 피해, 버림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일, 비난과 모욕, 배신이나 실패의 경험, 갑자기 중한 질병을 선고받는 일, 평생 쌓아온 것들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입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날마다 악몽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눈앞의 상황을 회피하려고도 합니다. 설사 이런 일과 상황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죠.
그러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자신을 돌보고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런 힘든 위기는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건강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진리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뭘 요청하라고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힘든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이 감당하기 힘든 것은 내가 홀로 감당하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죠. 인간 예수에게 십자가는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든 고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예수께서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지셨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작 죄가 없는 분이 역사상 가장 무거운 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너무 두려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심경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너무나 연약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늘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예수님이 요청한 도움은 특별하고 대단한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깨어 같이 있어 달라고 한 것이죠. 힘든 나와 함께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곁에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차례나 깨어 있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37절을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얼마간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깨우시죠. 40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자들이 함께 깨어 곁에 있어 주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도와줄 수 없나요? 저와 함께 있어줄 수는 없습니까? 제 곁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가족과 동료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곁에서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함께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함이 능력이고 곁에 있는 지체가 재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을 함께 지켜줄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감당기 힘든 일을 당한 순간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위기가 아닐 수 없죠.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학자인 존 스토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저서는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자신이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병을 왔던 존 와이어트 박사가 그때의 일을 묘사한 글을 그 책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존 스토트는 수술 후 며칠 동안 방향감각 상실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각증 때문에 힘들어했다. 어쩔 수 없이 간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창피해야 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다. 우리가 병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나는 몇 년 전에 심하게 아팠던 일과 그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렸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강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압도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가져다 준 경험이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이것에 대해 조금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것은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조금은 우리의 상식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는 자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지라도 나는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태도는 의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에 들어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간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이며 하나님 계획의 한 면이다 그랬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의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정을 주셨죠. 감정은 이성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물론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감정대로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죠.
내면의 감정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도 나눌 줄 알아야 하지만 슬픔과 아픔과 불행과 고통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울치만큼 놀라우리 많지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상태를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겨지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메시지 성경은 지금 나는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두려움과 깊은 근심에 빠진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이토록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께 하는 독백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 믿음도 없고 참 저 목사님을 어떻게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나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자신을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약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죠. 힘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숨기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슬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무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 중에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치유상담연구원에 정집사라는 분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입학 때부터 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꽤나 건강한 체질이라 잔병치레도 없었는데 결혼 10년 만에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이었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20대에 청산과부가 되어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딸이 그런 집에 시집가면 고생을 심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친정 부모님의 우려는 그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있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교회의 기둥 권사님이셨는데 심지어는 아들이 며느리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도 시샘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날은 한 방에서 시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잠을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의 구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보다 3살 위 시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20대 후반에 혼자가 되셔서 우리만 보고 평생을 사신 분이야. 그런데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시집을 왔으면 그 정도는 오히려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내를 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퍼지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고, 친정 부모님이 애초부터 반대했던 결혼이라 친정 부모님께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1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는 암으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치유연구원에 들어오면 자기 이름도 숨기고 별명만 부르면서 10여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서로 아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 집사는 그때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정 집사 외에 9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자기 일처럼 통곡을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아파하듯이 3일 내내 통곡하다 다 함께 치유연구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1000이 넘지 않으면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치가 80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려 15일 동안 수치가 800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일째 되는 날 3200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다시 800으로 내려갔습니다. 18일째 다시 3000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치를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 집사를 담당하는 특진 의사가 인턴들을 데리고 와서 도표를 보며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16일째 날과 18일째 날에 이렇게 급격하게 수치가 증가했다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 집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암 수술을 받은 정 집사는 15일째 되던 날 딱 한 사람에게 자신이 수술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바로 치유연구원에서 같이 아픔을 나누었던 기도 멤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급하게 나머지 8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다음 날 시간이 되는 3사람이 문병을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분은 대전에서, 한 분은 광주에서 부랴부랴 정 집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그 3사람과 정 집사는 병실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웃고 하며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16일째 되던 날 백혈구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800으로 왜 떨어졌을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병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2사람은 위로는커녕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뭐 하나 되는 것이 없다며 온갖 구박과 타박하고 욕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18일째 3000으로 올라간 이유는 이틀 전에 시간이 안 돼서 못 왔던 연구원의 다른 지체들이 그날 함께 와서 울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담당 의사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에게는 절대로 시댁 식구들의 면회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원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그 9명의 연구원 멤버들에게 부탁을 해서 매일 2명씩 돌아가며 병실을 찾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 집사는 후에 완전히 암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내 마음과 감정을 잘 표현함으로 자유와 치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3번째는 하나님께 결론의 선택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고요? 결론의 선택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내 지혜와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그러니 우리의 결론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5절과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론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론의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한없이 무지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의 이 질병과 장애와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물어 가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영광이요, 가장 거룩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가 쓴 어느 칼럼의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임원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15분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감사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사교회가 시작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상도 목사는 1997년 4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200만 원을 들고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으로 왔다. 친구가 섬기던 교회를 이어받았다. 예배당이래야 누에 치던 방에 딸린 월세 8만 원짜리 작은 방을 개조한 것이다.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주민 한 분이 돈을 꿔달라고 했다. 자녀 학비를 내야 한다는 말에 전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전 재산을 털어주었다. 수중에 아무것도 없게 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 내려온 지 1년이 된 1998년 5월 학교에서 돌아오던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간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목사님 내외는 한 줌의 재로 변한 아들을 바다에 뿌리며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3일은 그리워서 울었다. 예배당에서 자던 아빠와 함께 자보는 게 소원이라던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 3일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그때부터 감사해서 울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큰 슬픔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니 그 슬픔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었다. 주변에서 놀랄 정도로 평안과 기쁨이 밀려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은 맛을 보았다. 아들 보상금이 나왔다. 1억이 넘는 큰 돈이 생겼다. 생전 처음 만져본 큰 돈이다.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며 놓고 간 돈이니 하나님의 돈이다. 내외의 마음이 같았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교회를 새로 시작한 친구 목사에게 이 돈을 헌금했다. 이 돈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해달라고 했다. 친구가 이 돈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등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2년 후 친구는 임원 삼리에 땅 1800평을 구입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가 감사교회다. 평상 위에서 자정이 넘도록 나눈 두 분과의 대화를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과 목회자로서의 건강한 자부심에 압도되었다. 당당함은 홍해 앞에 선 모세 같았다. 이상도 목사님은 크나큰 고통과 슬픔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 은혜는 슬픔을 이기게 했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 마음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십시오. 모든 결론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